예, 오늘은 신명기 14장 그 11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읽기는 신명기 14장, 26장, 민수기 18장 세 군데를 읽었어요. 그러나 11조라는 이 말이 처음에 나온 데는 이제 창세기 1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 28장에 나와요. 뭐든지 근원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 연합군에게 사로잡혀왔던 소돔 왕국에 속해 있던 롯과 부녀와 인민들을 찾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해주니까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 일을 바쳤어요. 거기서부터 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받을 분은 살레망 멜기세덱이지 무슨 레위의 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기본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1조를 모든 믿음의 후사들, 믿는 자들에게 11조를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고, 레위인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변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든지 할례라는 원칙도 아브라함이 할례의 원조잖아. 그런데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는 그것은 변칙이잖아. 원래 하나님이 정해둔 원칙이 뭐든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변칙이 들어오는가?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변칙이 중간에 들어오는 것이다.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게 된 것도 변칙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 모든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제사장 노릇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변칙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범법함을 인하여 이건 더해주는 것이잖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완전케 해서 개혁을 다 해놨으면 개혁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모세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불신이다 이거예요. 모든 게. 이런 원칙을 잘 정하시고 자료를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첫 단락부터 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추수한 농작물과 목축업으로 얻은 우양의 만물을 매년마다 11조로 바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의 실제인 그리스도의 몸 유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장자교회로 모여서 그 11조를 먹는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잡수시고 먼저 잡수시고 그 다음에 바친 자들도 같이 먹는다 그 말이요. 오늘날 음료 교계에서는 천국의 농작물이나 우양을 11조로 바치고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산물이나 목축으로 얻은 우양들은 주님이 보낸 천국의 아들들이니,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이 맨 먼저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얻은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또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돈이 11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11조를 받는 분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받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야. 예수님을. 예루살렘왕 솔로몬 상징이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보냄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로 얻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쳐진 구속받은 성도들에 대한 상징이므로
주님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진리 증거를 통해서 얻은 사람들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야지 자기의 것을 삼으면 거짓 선지자나 불량배가 되는 것이다. 11조는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11조로 주님 받으시라고 11조 드리러 오늘 온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하늘의 예루살렘 이곳에 모여서 여기서 11조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 말이야.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산물들의 첫소산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11조로 드리고 거기에서 드린 자들이 먹으라고 하셨으니,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 잡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드린 자들도 같이 거기서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11조는 받으신 하나님과 드린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서 함께 먹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산물의 대표인 첫 소산들과 목축으로 얻은 축산물의 대표인 만물로 태어난 우양의 영적인 의미를 우선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의 대표는 예수님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대표단 말이요. 최초의 만물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는 후손을 퍼뜨리니까 또 만물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만 그곳에 모여서 11조를 요제와 거제의 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으면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 11조를 갖다 바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는. 그러면 율법에 따른 중앙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은 유다지파의 경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다 그래요.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인 것이고 그림자인 것이고 모형일 뿐인 것이지, 땅의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을 지키러 모여서 11조 제물을 드리고 먹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장자 교회에 이른 자들의 모임을 일러서 여호와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한 곳이다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을 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와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장자 교회죠. 그곳으로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것은 믿음이요 구원인데, 믿음 구원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거 충분히 누리게 놔두고 싶은 일은 여호와께 기념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지성물이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부분은 성물이지만 지성물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시식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다음에 하나님도 성도들도 한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11조 제물 드렸고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예배당에다가 돈 갖다 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 아니면 도둑놈이잖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뭘 주시지.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만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지, 사람에게 뭘 갖다 내라고 자꾸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뭘 요구하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건 저주의 하나님이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11조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생명양식으로 먹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라는 명령임에도 11조라는 명목의 돈을 목회자에게 바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크게 오해한, 이게 다 누구냐? 스스로 죽은 자들이 염소 새끼를 잡아먹을 때 어미의 저지로 삶아먹는 악행이다 이거예요. 이런 짓은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와 불량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얻은 농작물이나 축업으로 얻은 우양은 전도로 얻은 영혼들 중에서 첫 소산들을 대표하는 요제와 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선 세상에서 문열이라고 그래가지고 맏아들 맏딸 낳아야죠. 그래야 걔 동생들 또 낳을 수 있잖아요. 야,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 이거요. 만물이다라는 말이에요. 첫 수산. 그것을 일러서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르우벤이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능력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르우벤이다 지금 그 말이야. 각자 다 맏딸이나 맏아들을 낳아야 그 다음에 지체의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걔는 그 문을 열어준 자잖아. 문을 열어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쌤족의 문화를 알아가지고 문열이 그랬어요. 맏아들 맏딸 보고는 문열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늘문을 열어주는 최초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준 최초의 아들이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하늘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증인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문열이들이다 이거. 문열이들. 나도간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낸 문을 열어주는 사자로 왔단 말이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자 대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서 드려진 자의 명의 하에 지체자손들이 기업을 같이 받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가 가르친 것은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이, 나도간 형제에게 계시된 거는 형제 자매님들도 믿음으로 똑같이 받게 마련이죠. 기업은 같이 받는데 대표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대표자. 그래서 그것을 한 움큼을 뭐에게 던져서 불사르느니 만물 첫 것을 이렇게 번제단에다 먼저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감치 먹고 이제 그 말이다 이거예요. 나도간 형제는 말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나도간 형제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우주적인 전체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대표성을 갖는 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개념이 이런 개념인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약속의 땅에서 얻은 작물이나 목축으로 얻은 우양은 전도로 얻은 영혼들 중에서 첫 소산들을 대표하는 요제와 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의 것으로 바친 영혼을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시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먹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로 또 상징을 해놓는다. 서로가 먹는 걸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분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녀를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잡수시고 바친 사람도 또 먹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11조로 드려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들, 증인들,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런 것이지 돈을 먹고 마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신의 대표가 재물신인 건데 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돈신인 건데 하나님은 돈신이 아니잖아. 거룩한 신이잖아. 거룩한 신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가장 세상 사람들 다 그놈 뭐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놈은 그 돈인지 안 쳐다본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런데 무언 놈은 하나님이 똥덩어리 그거 잡수시겠어. 말이라고 해 그걸. 돈은 똥인 거예요. 그래서 저 쌤족들은 꿈을 꿔도 똥꿈꾸으로 돈 번다고 이러고 그렇게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똥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꿔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다니엘과 같은 꿈을 꾸야지 왜 똥꿈을 꿔야 돼? 기왕이면 말이라게 그걸. 11조를 받으신 하나님과 11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지정한 곳, 즉 여호와께서 임대하신 성전에 모여서 11조를 받으신 하나님과 드린 백성들이 함께 먹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거룩한 재물을 먹는 법을 배워라 그 말이지.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고 먹으라고 한 건 먹어라. 그 중에서도 가장 먹으라고 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만물 첫 것은 11조다. 그래서 그걸 지성물이라고 그래. 그것을 먹어라 지금 그 말이지. 무슨 돈 받아 먹으라는 말이겠어. 그게 이게 이치에 맞냔 말이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다르게 변개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전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이지, 진리의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면 그런 엉터리도 없는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고. 그 말이라고 해.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것도 비밀이요. 이게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표적이나 거짓된 것 이런 것을 자꾸 사모하니까 그런 것을 믿어지게 하도록 그런 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당하라고. 그런데 나는 이게 11조를 돈으로 내고 받고 그런 얘기하면은 아무리 믿어보려고 막 머리를 흔들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잘 믿어지는지 참 신기해.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아주. 그래서 목회자에게 속세의 돈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보낸 어떤 사자의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말 것이냐, 지금 이걸 말하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지성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면제, 죄짐을 벗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 죄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얘기 말씀 다음에 15장에 가면 면제 있는 얘기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면제를 받고 누구는 면제를 못 받는다.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다 구약 성경은 돈으로 빚진 것을 탕감받는 얘기지만 가장 귀한 돈 중에 제일 가치 있는 돈이 예수직의 영요, 성령인 거요. 우리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들을 탕감받고 벗어 던지기 위해서 11조 재물을 먹는 것이지, 이 11조 재물을 바르게 먹을 줄 알으면 탕감받게 돼 있어. 면제를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짐이 더 올려맞아 자꾸.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 세상사에서 뭐 어쩌고 해라 말하라 자꾸 거기에 맞추면 안 맞는단 말이야. 성경에 구속사에 맞춰줘야 맞는 것이지. 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성소로 택정된 유다지파의 기업 중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 제도 실행을 하던 각지 회당들에 모이던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이는 하신 말인데, 이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상징이요 모형이지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신약 성경이 지시하는 실제가 아니다.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거룩한 땅이죠. 약속의 땅이니까.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그 새 땅을 의미하는 말이지, 팔레스타인 땅이 진짜로 거룩한 땅이겠냐 이 말이요. 또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지,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 안의 성이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온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산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재물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자기 그 마을 땅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집 한 채라도 사놔야 되는데 왜 거기 이사는 안 가? 그럼 내가 그거 가끔 11조 말씀 나눌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예루살렘이라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땅 예루살렘에 가도 아파트 하나라도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근데 또 왜 그것은 안 해 또 그러면? 믿기는 그렇게 믿으면서. 이게 기독교계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혼잡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집인 각지 교회들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소모나에 있는 교회 각 성에 편지를 보내죠. 그것은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세계에서 구분이 필요하죠. 각지 교회들과 유일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인들의 율법 제도에 따른 신앙생활이었으니, 안식일은 각지의 각 성의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의 그 성의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나 절기 때는 회당에 모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지 절기는. 그것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건 중앙성소에 모이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을에서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비유다.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모임은 헌신된 어떤 지체의 집에 모이는 교회로 시작을 했다. 최초의 교회 생활이 시작될 때는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뗐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모였죠. 양방면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시작에는 다 사도들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나오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부터 교회 모임이 시작이 됐다 이거. 최소 단위다 이것이. 그러나 집에 있는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는 말은 없었죠.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 이러지 이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들이 단체적인 한 도시에 있는 교회로 발전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시록에서 7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 각 성에 있는 교회 편지가 보내어졌지 집에 있는 교회 편지가 보내지지 않지요. 1차 서신에서는 집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2차 서신에 가서는 성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빼내신 자들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곳에 모인다고요. 야, 이렇게 교회 생활이 집에 있는 교회, 각 성에 있는 교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교회, 하늘의 장작교회 나뉘었는데 3단계로 바꿔진다.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시작이니까 그들에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6월절 절기 때는 누룩 섞은 떡을 먹여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여요? 반드시 누룩이 섞인 떡을 먹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는. 너무 딱딱한 걸 먹이면 다 도망가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조아무 계신 애가 자꾸 나쁘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뭐 교회, 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곳 생활도, 기독교계 생활도 해보고 여기 와야지. 광야교회 생활도 해보고 여기 와야지. 무조건 가나안 땅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자, 조아무개시 그 모임에서 나오려면 누군가가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가 되도록 빼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쳐야 주님의 제자로 완전한 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교회에서도 못 나온 사람들은, 즉 요한의 제자, 요한의 침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침례를 주려고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침례는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것이잖아요. 물로 세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너희가 그거 나와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뭔가 그거 잘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한 거잖아. 실제로 교리로 아는 것은 초보의 돈은 쉽지만 실제로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말로는 뭘 못해.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는 그래서 헌신된 누구의 집에 편지를 보냈으나 계시록에서는 7 교회들에게 그 영의 편지를 보내셨고, 서신서에서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각 성에도 보내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성으로도 보내잖아요. 어떤 성으로 편지를 보낼 때 그 성에 있는 누구 형제 자매의 집으로 보냈었단 말이야. 1차 서신에서는. 그러나 2차 서신에 가서는, 계시록의 서신에 가서는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느니 성에 있는 교회 단체적으로 편지를 보내버리지. 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거기에서 최후로 빼내신 자들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돼 있는 것이지,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는 헌신된 누구의 집에 편지를 보냈으나 계시록에서는 7 교회들에게 그 영의 편지를 보내셨고, 이런 교회 모임의 형태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인데 각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는 장로를 세우라는 말씀이 없죠. 가정교회는 그 자기 헌신된 사람이 주도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라도. 그러니까요, 루디아 자매의 집에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 교회, 그러면 루디아 자매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 자매가 장로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고자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사람, 목회자가 세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교회만 세워진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인도해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부여받은, 말씀을 신탁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자,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7 교회들에게 그 영의 편지를 보내셨고, 이런 교회 모임의 형태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인데
각 가정에는 장로들을 세우라는 말씀이 없고 각 성의 장로, 감독자,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목자들이죠, 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지의 회당을 실현하는 교회 모임의 실제는 우리가 안양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각 성에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 개념은 모든 성에 있는 교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그러면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모스크바에 있는 형제들도 안양에 있는 형제들과 교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당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면 통화해야 될 거 아니요. 모기가 말이에요, 여름이니까 여기 꽉 누르면은 오른손이 가서 모기를 때려잡든지 이렇게 침을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든지 몸이 교통이 있어야지. 그건 내 오른손 여기 안 물었으니까 그거 아프게 또 아프고 이렇게 하면 그건 몸이 아니죠. 몸은 신경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슬픈 거, 기쁜 거 다 서로가 누릴 수가 있어요. 상통돼야만 교회인 것이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각지 회당을 실현하는 교회 모임의 실제는 각 성에 세워지는 교회들이므로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의 편지를 보냈고 집에 있는 교회들이 후에는 각 성에 있는 교회 형태로 바뀌었으며 성령의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여기 인용한 말씀은 꼭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말씀을 내가 다 인용을 안 해놨는데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시작이 되니까 1차 서신이, 그래서 이제 1차 서신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죠. 여기서는 브리스가와, 처음에는 자매가 형제보다 앞섰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형제가 앞서게 되죠. 이제 이름이 바꿔지죠. 우리 교회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자매님이 앞섰는데 지금은 가만 보니까 형제가 앞서더만, 이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매는 형제를 전도하기가 쉽지만 형제가 자매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기 하라 할 때 거기도 보면 여자 얘기가 그래서 앞에 나온 거예요. 여자가 드세다는 말이 알고 보면 남자보다. 아주 특징이야 그게. 겉으로 볼 땐 유순해 보이는데, 남자들은 강해 보이는데 아내가 어떻게 하면 커지고 홀랑 못하고, 여자는 유순해 보이는데 남자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주먹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주먹질 몇 번 했다가 요새는 몇 번에 한 번만 해도 이틀 지나면 벌써 딱 소리가 다 내가 도장 찍어 딱 그래 버리는데 지금 그러고 법이 보장해주니까 재산 반 딱 나누라고 돼 있더만 팔아 그래가지고 돈으로 딱 반 나누자 꼼짝도 줘야 되는 거거든. 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저의 집이라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번에는 골로새서에 가서 읽겠습니다. 4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이 집에 있는 교회를 다 오면 이것만 가지고도 4시간 하게 되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15절부터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num바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골로새 교회가 먼저 읽은 후에 그 여자의 교회인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해라. 그런 걸 보니까 성령이 보낸 편지는 이제 교회들이 돌려서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집에 있는 교회가 받았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의 시작은 집에 있는 교회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제 성에 있는 교회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확대되는 것이죠, 자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각 성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회복, 교회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성에 있는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교회가 타락되기 때문에 세속화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속화된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것들 중에 대표, 농산물이 대표는 곡식, 포도주, 기름 세 가지였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모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상징이죠. 우리가 먹을 참된 생명 양식인 곡식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기름, 뭐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팔레스틴의 3대 소산물로서 곧 모든 농작물을 대표하며, 여긴 뭐 박하, 해양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하와 해양의 11조를 드리지만 더 의롭게 여기는 의와 인과시는 너희가 버린다, 그런 말이 나왔죠. 신약에 보면. 그건 뭐죠? 성전에서는 향품도 필요해. 향품도 뭐 향사르는 향품도 필요하고 관유 만드는 데도 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재료까지도 다 11조로 바치게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모든 농작물의 11조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예루살렘까지 11조로 드릴 산물들을 옮길 수가 없으므로 먼 데 있는 자들은 그걸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물품은. 야, 현지에서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11조로 드릴 물품을 다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직접 드리는 일은 절대 없어요. 자기가 마음먹었던 재물을 돈으로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에서 쓰는 세겔과 성소에서 쓰는 세겔이 달랐기 때문에, 돈 가치가 다르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면 또 바꿔야 돼. 뭘? 환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얘기가 또 나오죠. 신약성경에 보면. 왜 소 파는 자들 얘기는 안 나오고 비둘기 파는 자들 얘기만 나왔다라는 것은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원래는 소 사서 드리려고 맘먹고 자기 애써서 농사한 거 소값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는 소값인데 성전에 가보니까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값밖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드려야지. 비둘기는 비둘기 두 마리 살 돈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배경을 알아야 신약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나.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다 막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둘러엎고 막 골프채를 만들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 막 전부 후려쳐가면서 다 이 비둘기 새끼들 가지고 나가.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비둘기는 안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비둘기 받으실 것 같으면 그 비둘기 가지고 재물 가지고 나가라고 했겠어요? 이거 그냥 내 이거 받으러 왔으니까 나한테 왔죠 그러지. 그런데 이거 다 그냥 가지고 나가라고 막 그냥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레위왕의 처음 난 것 곡물만이 아니고 이제 축산물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는 11조와 더불어 땅에서 난 산물이 11조와 더불어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모든 초태생들을 대표하는 제물인데, 이 의향이나 그 다음에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는 반드시
요제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형식을 거쳐서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성물들보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시식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징이었었어요. 그래서 11조와 더불어 하나님께 돌려 마땅한 모든 초태생들의 제물들이니 대표로 드리는 초태생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와 사도들이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런 말이 나왔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죠. 맨 먼저 요제로 드려졌고 맨 먼저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쫓아간 분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계시록에 가서 증인들이 사도들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증인들의 시대가 끝나면 일곱 영 일곱 눈의 시대 마무리 최후 추수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곱 영 일곱 눈의 시대를 지금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태생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와 사도들이며 모든 초태생들은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만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만물 그들에게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가 되어진 어린 양의 신부될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그래요. 이것이 신부교회단 말이에요. 신부교회 장자교회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돈 받고 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자, 성경이 정한 11조를 드리게 하신 목적은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소출을 거둔 데 대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제정한 것이다.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 신명기 14장 24절로 26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네게서 너무 멀고 아까 먼 얘기 다 했고 행로가 너무 어렵다. 참, 먼 사람들은 행로도 어려워. 이미 그곳에 이런 사람들은 다 거쳐서 여기 온 사람들이니까 또 주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건 계시의 문제니까.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이 총회 교회 모임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 것이지 앞으로 거기에 갈 거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이것은 물품을 갖고 가는 건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게 먼 데 사는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 동네에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라. 그 말은 그 농산물 값이 예루살렘에서는 좀 도시에 가면 비싸겠지만 농촌 마을에서 난 것이면 농촌에서 팔면 값이 많이 나가겠어요? 헐값이 팔아야지. 그런데도 마음에 소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소 한 마리 값을 장만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재물값을 알아봤더니 돈 바꾸는데 벌써 반으로 딱 돈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재물 살라고 봤더니 소 한 마리 값은 엄두가 안 나게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다 염소도 못 사, 양도 못 사, 소를 한 번 갖고 다치고 그 남는 건 뭐예요? 비둘기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구약성경에 눈 멀고 졸고 병신된 것들이다 그랬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헐값이죠. 시장에 가서 물건 사봐도 싱싱하고 좋은 것은 3배, 4배 비싸고 그냥 이거 칠액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달라는 대로 해서 그냥 더 싸게 달라. 아이고 몇 마리 더 가지고 하고 그냥 그건 쉽게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원인 제공을 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장사꾼 놈들이 상구가 하는 짓들이라는 게 다 그거잖아. 자, 이와 같이 11조를 드릴 때 약속의 땅에서 산물을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산물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므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돈으로 받는 11조는 말씀의 근본 정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의 본래의 뜻이 지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완전히 이게 진짜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전에서 당직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실행도 돈으로 드리는 일은 없었으며 레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죠. 그런데 그것은 제단에서 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화제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지만 이제 그걸 번제라고도 하는데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다 불태우는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 일부만 불태우는 것이 있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율법제도다 이거예요. 절기 때 드리는 화제물은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것이 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매 안식일날 드리는 것은 다 불사르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놔둬야 돼. 성전에서만 봉사하는 것도 아니죠. 각 성의 회당에서도 봉사를 하니까 각 성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릴 때도 레위인 초청을 하고 그랬죠. 각 성에도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이게 나머지 부분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이 뭐 다 돼서 뭐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꼭 읽어가지고 숙지하시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증거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 말씀으로 증거를 딱 하면 그래도 안 받으면 성경 말씀 자체를 부인하고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냐 하고 설득을 하면 수긍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전도를 할 목적이지 그 사람 심판에 넘기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도저히 안 들으면 자기 스스로 심판을 사서 자초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11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전도할 말이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